오늘 우리가 봉독한 말씀은 감독과 집사를 구별하여서 말씀하십니다. 1절부터 감독에 대한 이야기가 나타나 있고 8절부터는 집사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내용을 살펴보면 두 내용이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감독에 대한 이야기와 집사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겹치는 부분이 있고, 실은 그 본질적인 부분에서는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여겨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본문의 말씀을 읽고 또 함께 설교를 듣는 우리 모두는 이 말씀을 꼭 감독과 집사에게 주는 말씀이라 받아들이지 마시고 성도에게 주시는 말씀이다라고 받아들이시면 좋겠습니다. 또한 은퇴하신 분들도 우리가 여전히 하나님 나라에 가기 전까지는 이 땅에서 성도로 살아가게 되는데 나에게는 상관이 없는 말씀이다 라고 여기지 마시고 오늘도 하나님 나라를 향해 가는 성도의 마땅한 본분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받아들이시면 좋겠습니다. 본문의 말씀을 조금 길게 읽었습니다.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을 읽었는데요, 오늘 본문과 같은 이야기를 읽고 나면 우리의 마음속에 왠지 좀 부담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의무감도 조금은 들고요, 말씀을 한 절 한 절 읽어가면서 나에게는 어떤 것이 해당되는가, 나는 뭘 잘하고 있고 뭐는 못하고 있는가 라고 하는 그렇게 하나씩 좀 점검해 보려는 그런 마음들도 듭니다. 어쩌면 성도로서 살아가는, 아니면 직분자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주어진 최소한의 자격 요건이라고도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데요, 실제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직분을 받게 되거나 또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원받고 성도가 되는 데 있어서는 사실상 우리가 어떠한 자격과 조건을 갖추었기 때문에 된 것은 결코 아닙니다. 우리는 다 죄인 되었을 때에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구원을 받게 되었고요, 우리가 정말 나 같은 죄인도 살리신 그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생각해 보면 우리가 그 하나님 집에, 그 하나님이 다스리는 그 하나님 나라라고 표현할 수 있는 그 어느 한 구석에 그냥 내가 잘 자리만 잡고 있어도 그것도 너무 감지덕지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은혜가 느껴지는데, 하나님께서 그러한 우리를 부르셔서 그 한쪽 구석에 있는 것도 너무 감격스러운 우리를 부르셔서 너가 나의 일을 좀 해주면 좋겠다, 너가 가서 나의 일꾼으로 종으로 좀 살아주면 좋겠다라고 우리에게 사명을 맡겨주시는 것은 우리가 어떤 조건을 갖추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크신 은혜임을 우리는 결코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은혜도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일꾼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 성도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크나큰 은혜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갈 때 이렇게 은혜를 강조하며 살아갑니다. 정말 우리는 은혜를 빠지고 나면 마치 시체와도 같을 정도로,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 과연 우리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을까, 앞으로도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 우리가 잘 살아갈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면 정말 은혜 없이는 아무것도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우리가 은혜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며 우리는 분명 주의 은혜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의 은혜로 사명도 감당하고 있죠. 근데 그렇다고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있는데 은혜만을 강조한 채 우리가 은혜로 하면 되지 뭘, 우리 본문 같은 거는 조금 뒤로 내려놔도 괜찮아, 크게 신경 쓰지 않아도 괜찮아 라고 한다면 굳이 오늘의 본문의 말씀을 성경에 기록하거나 우리가 살펴볼 이유는 아마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분명 은혜로 살아가는 건 맞습니다. 은혜 빼면 정말 아무것도 아니죠. 하지만 오늘 본문의 말씀도 우리가 마음속에 깊이 새기며 정말 주님은 우리가 조금 더 이 은혜의 자리에 머물러 있기보다 더 크신 은혜 속에 하나님 앞에 한층 더 성장하기를 원하고 하나님 앞에 조금 더 완전한 모습이 되어지기를 원하시는구나라고 하는 마음으로 오늘의 본문의 말씀을 그렇게 바라볼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은혜는 은혜고 우리가 지킬 것은 지켜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는 굉장히 이것저것이 조목조목 열거되어 있습니다. 그것들을 다 하나씩 들어서 따져본다라고 한다면 시간도 부족할 것이고, 또 그런 걸 하나하나 따져볼 때마다 사실상 우리의 마음속에는 은혜가 느껴지기보다는
마음에 큰 부담감과 나는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난 이것도 아직도 멀었고 나는 진짜 많이 어려움이 있구나라고 하는 그런 좀 좌절감들이 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목조목 따지기보다는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보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이거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어 보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이러이러한 부분은 참 부족했고 이러이러한 부분은 그래도 내가 좀 최선을 다해서 살아오고 있었구나라고 하는 것들을 이렇게 좀 점검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본문을 다시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아까 읽었는데 왜 또 읽으냐라고 하면서 혹시 안 쩌으신 분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요, 목사가 설교 아무리 잘해도, 물론 제가 잘하는 설교도 아니지만 목사가 아무리 감동적으로 설교해도 하나님 말씀보다 더 가치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더 먼저이고요. 우리가 목사의 설교는 여러분 예배당을 떠나시면서 하나도 기억 못 하셔도 되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하나님의 말씀은 예배당을 떠나서라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꼭 기억이 나야 합니다. 마치 비유하면 그와 같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학교 가면 선생님들한테 많은 걸 배우잖아요. 저는 예전에 수학 시간에서 선생님들이 막 수학 공식을 설명해 주시는 장면이 아직도 생각이 나는데, 선생님이 아무리 멋있게 뭐 근해 공식이라던가 뭐 피타고라스의 정리라던가 이런 것들을 막 증명해 주시잖아요. 근데 아무리 멋있게 막 그걸 증명해도 실제로 그 증명하는 것보다는 그 공식 자체가 더 중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성경을 다시 읽어드리려고 하는데 성경을 다시 읽으시면서 여러분 눈으로 따라오셔도 되고요, 뭐 눈을 감고 들으셔도 괜찮습니다. 이렇게 들으시면서 하나님의 말씀 속에 오늘 내가 어떤 것들을 더 점검해 봐야 되고 더 신경 써야 되는지를 한번 더 점검해 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1절부터 13절 말씀까지 한 번 더 읽겠습니다. 미쁘다 이 말이여, 곧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함은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라 함이로다. 그러므로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절제하며 신중하며 단정하며 나그네를 대접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오직 관용하며 다투지 아니하며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며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로 모든 공손함으로 복종하게 하는 자라야 할지며,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리요. 새로 입교한 자도 말지니 교만하여져서 마귀를 정죄하는 그 정죄에 빠질까 하미요. 또한 외인에게서도 선한 증거를 얻은 자라야 할지니 비방과 마귀의 올무에 빠질까 염려하라. 이와 같이 집사들도 정중하고 일구이연하지 아니하고 술에 임박이지 아니하고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고 깨끗한 양심에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할지니, 이에 이 사람들을 먼저 시험하여 보고 그 후에 책망할 것이 없으면 집사의 직분을 맡게 할 것이요. 여자들도 이와 같이 정숙하고 모함하지 아니하며 절제하며 모든 일에 충성된 자라야 할지니라. 집사들은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 자녀와 자기 집을 잘 다스리는 자일지니, 집사의 직분을 잘한 자들은 아름다운 지위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의 큰 담력을 얻느니라. 아멘. 오늘의 본문 말씀 속에서 세 가지 정도만 다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요,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 우리에게 부담스럽게 다가오는 말씀들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떠해야 되고 어떠한 거 하지 말아야 되고 하는 그러한 조금 구체적인 항목들이 있는데요, 우리가 먼저 살펴볼 것은 무엇이냐면 그 모든 것들을 아우르는 커다란 주머니와 지붕과 같은 말씀이라고도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책망할 것이 없는 것. 주님은 우리가 책망받는 것, 그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그 말씀이 오늘 본문에도 두 번이나 나와 있습니다. 먼저 2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10절에는 책망할 것이 없으면 집사의 직분을 맡게 할 것이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책망할 것이 없다라고 한다면 오늘 우리가 본문 속에 함께 읽어본 많은 말씀들 있지 않습니까? 어떤 이성적으로도 건강해야 되고 손 대접도 잘해야 되고 술이나 폭력이나 돈을 사랑해서도 안 되고 자기 집을 잘 다스려야 하고 다른 사람에게 비방을 받아서도 안 되고 일구이연해서도 안 되고, 그 모든 것들이
우리가 만약에 책망받을 것이 없다라고 한다면 그에 해당하는 것은 하나도 없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가 책망받는 사람이 되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무엇보다 하나님께 책망받을 것이 없어야 하겠죠. 그리고 사람에게도 책망받을 것이 없어야 할 것입니다. 조금 더 구체적인 말씀을 7절에 보시면 외인에게서도 선한 증거를 얻은 자라야 할지니 했습니다. 우리가 성도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는 물론이고 이웃에게도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도 책망받을 것이 없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완벽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완벽주의를 요구하는 것은 아닙니다. 누구나 다 책망받을 것이 있죠.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 없다고 하니까 나에게서 나는 먼지를 당연한 것으로 여겨서도 안 됩니다. 우리가 성도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라고 한다는 것은 분명 책망받을 것이 없어야 하지만, 그렇지만 사람의 연약함 속에 어쩔 수 없이 책망받을 것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당연히 여기지 않고 오늘도 우리를 아름답게 빚어가시는, 우리가 처음 믿을 때와는 다르게 시간이 지남으로 우리가 조금 더 완성되어가는 그리스도의 모습을,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이르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마음으로 받아들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후서 3장 13절과 14절에 보시면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도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새 하늘과 새 땅을 기다립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원받았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천국에 다시 갈 것을 우리가 소망하고 있잖아요. 구원받은 시점부터 언제일지 모르지만 그 나라를 향해서 계속 가고 있는 것입니다. 구원의 여정을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요, 막연한 희망은 아닙니다. 그냥 이 땅이 힘드니까 나중에 좋은 나라 가서, 죽어서라도 좋은 나라 가서 살아야지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아니고요. 오늘 앞에 있는 말씀처럼 약속대로 기다린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아버지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될 것인데, 이것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그곳을 향해 걸어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걸어가고 있는 우리의 모든 삶의 여정들, 신앙의 여정들이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나타나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갈 때 우리는 점도 없고 흠도 없는 하나님 나라에 가서 살아가야 될 것인데, 우리가 이 신앙의 길을 걸어가면서 그렇게 되어지기를 우리 주님께서 간절히 원하고 계시는 것이죠. 두 번째로 살펴볼 것은 깨끗한 양심의 믿음의 비밀을 갖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9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집사님에 대한 조건 중에 하나인데요. 설교를 시작하면서 오늘의 본문의 말씀을 다 성도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받으시면 좋겠다라고 했으니, 이것을 꼭 집사에 해당하는 말씀으로 보지 마시고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해당되는 말씀이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쉽게 생각해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다 교회 다니잖아요. 예수님 믿거든요. 밖에 나가서 누구에게 물어보면 너 교회 다니냐? 교회 다녀. 너 예수님 믿냐? 나 예수님 믿어. 근데 예수님 믿는 게 뭔데? 라고 물어볼 때 적어도 우리가 한마디는 대답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믿음의 비밀이라고 하는 단어로 표현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어찌게 집사만 알고 있겠습니까? 그 위에 권사님, 안수집사님, 장로님들은 당연히 아셔야 되는 것이고요. 우리가 성도로서 살아간다 한다면 우리가 가진 믿음의 비밀이 무엇인가? 적어도 내가 믿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우리가 확신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 것이죠. 믿음의 비밀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 믿고 그 나라를 향해서 가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 나라 가겠다고 당장 죽는 건 아니잖아요. 이제는 우리가 우리에게 주어진 이 많은 삶들을, 내가 옛날엔 예수님을 몰랐다라고 한다면 예수님을 아는 사람으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학교 가서 공부하잖아요. 공부하면 배우게 되죠. 배우면 배운 사람으로 살게 됩니다. 모를 때는 모르고도 삽니다. 모르고 사는 것 자체가 잘못됐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어요. 하지만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해서 가서 배우고 경험을 쌓고 그것이 우리의 삶에 이롭게 되도록, 우리의 삶을 더 향상시켜 주도록, 삶의 질을 향상한다, 그렇게 할 정도로 우리가 그렇게 배우면서 살아가는 거잖아요. 구원의 비밀은 그것입니다.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믿으니 이제 우리의 삶이 예수님 안에서 그렇게 아름답게 빚어지기를 바라는 그 구원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중에서 생각해 봐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요, 우리의 삶은 예수님을 믿음과 동시에 거기서부터 새롭게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주님 나라 갈 때까지. 그때 우리에게 요구되는 자세는 무엇이냐면 깨끗한 양심의 믿음의 비밀을 가졌다라고 했거든요. 깨끗한 양심,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내가 죽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기 전에는 그때는 죄인인지 아닌지도 몰랐지만 예수님 믿고 나니까 내가 옛날엔 참 죄인이었구나라고 하는 것들을 깨닫게 되잖아요. 그래서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에 놀라와 고백하게 되잖아요. 내가 세상에서 무슨 형사법을 어겼거나 그래서 우리가 죄인이 된 게 아니라 주님의 은혜 앞에서 내가 참 죄인이었구나라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되면 우리의 죄를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그래서 깨끗해지기를 원하죠. 깨끗한 양심을 가졌다 하는 말은요, 나 자신을 십자가에 함께 못 박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죽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죽은 사람은 내 유익을 구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십자가에서 죽었다라고 한다면 내 뜻대로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으며 살아가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도 결국은 다 이기적으로 살아가더라. 자기 자신밖에 모르고 그냥 자기들끼리만 잘 되려고 그렇게 모이더라. 누가 함께 교회를 다니고 싶어 하겠습니까? 그런 교회 굳이 안 가도 상관없지 않을까요? 성도로서 살아갈 때도 마찬가지예요. 성도와 성도 간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내 거 구할 거 다 구하고 나 편한 대로 다 하고 남들은 전혀 신경 쓰지 않고 하나님 앞에 깨끗한 양심의 믿음의 비밀을 가졌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그렇게 살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늘 자신을 내어주셨거든요. 본인이 불편하고 본인이 어려운 한이 있어도, 심지어는 본인이 죽는 한이 있더라도 제자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거든요. 내 것을 내어주는 겁니다. 때때로는 싸움에서 져주기도 하는 거예요. 치고받고 싸우는 그런 싸움이 아니고요, 서로 막 감정 싸움할 때 있잖아요. 내가 져주는 거예요. 때때로는 손해도 보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쩔 수 없는, 진짜 이것까지 나한테 주면 나는 다 길바닥에 앉는 거지가 될 것이다, 그런 손해까지 내주자는 말씀이 아니고요, 내가 조금 손해볼 수 있으면 손해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그래야 우리가 정말 예수님 안에서 나 자신을 죽이게 되는 것이거든요. 제일 어려운 것이 아마 자존심을 죽이는 문제이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서로 부딪히다 보면 자존심은 지키고 싶잖아요. 딴 거는 다 내어주어도 내가 그래도 이거는 꼭 지켜야 내가 나다워질 것 같고 내 위치가 보장받을 것 같잖아요. 그런데 사실상 자존심을 버리는 데는 돈이 드는 것도 아니고요, 특별한 무엇가 요구되는 것도 아니잖아요.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됩니다. 이런 거 다 내주고 나면 나는 뭐 남지? 라고 하는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이게 나의 정체성인데 이것까지 내려놓고 나면 남은 뭐 남지라고 하는 생각이 드실 수 있는데요, 다 내려놓고 나도 실은 다 내려놓고 났을 때 그때 얻어지는 것이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것을 은혜로 경험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조금 비유가 적절할지는 모르겠지만 이와 같이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 가정에서 함께 살아가실 때 배우자끼리도 서로 의견이 충돌할 때 많잖아요. 근데 서로 어떻게든 모진말을 해서라도 내가 조금 더 대우받고 내가 이기면 좋을 것 같은 느낌이 막 들죠. 근데 그렇게 이겨봐야 한 번도 마음속이 시원한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은 안 그러십니까? 자녀들에 대한 얘기를 해볼까요? 우리가 자녀들을 기르다 보면 때때로 자녀들에게 모진 소리도 하잖아요. 심지어 매를 들기도 하죠. 그래서 다 자식 잘 되라고, 진짜 이 자식을 그렇게 키울 수는 없으니까 자식 잘 되라고 심지어 때리기까지 했는데, 여러분 때리고 나서 마음이 편하시던가요? 저도 자식 좀 때렸거든요. 마음 편한 적 한 번 없습니다. 심지어 요즘은 저희 아이가 이제 멀리 있으니까 어저께 수요일 날 내려갔다 어저께 올라갔는데요, 잘해주지 못하면 자식이 이렇게 기차 타고 갈 때, 비행기 타고 갈 때 왠지 마음이 짠합니다. 조금 더 잘해줄 걸 하는 마음이 남죠. 다음에 보면 또 잘해주지 못합니다.
아무리 제가 이겨도요, 제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해도 마음이 편하지 않나요? 도리어 내가 조금 더 내주고, 내가 져주고, 그냥 남을 조금 더 섬겨주고, 심지어 그것이 물질적인 손해가 될 수도 있고요, 알량한 자존심일 수도 있어요. 다 내려놓고 나면 마음에 더 평화가 찾아옵니다. 실은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우리는 그런 은혜들을, 진짜 은혜는 다 그런 데서 경험한 것입니다. 안 될 줄 알았는데, 이것까지 놓치면 나는 진짜 안 될 줄 알았는데 다 내려놨더니 도리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더라. 진짜 은혜는 우리가 다 그런 데서 경험했거든요. 그래서 깨끗한 양심의 믿음의 비밀을 가진 사람들은요, 정말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비밀인 거예요. 남들이 볼 때는 그렇게 손해보면 안 되잖아, 그렇게 다 퍼주면 안 되잖아, 그것까지 다 내놓고 나면 우리한테 남는 게 하나도 없잖아 라고 말할 수 있지만, 그랬을 때 우리가 더 큰 은혜를 경험할 수 있고, 내가 진짜 예수 믿는 사람 맞구나, 내가 진짜 성도가 맞구나 라고 하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게 비밀스러운 것입니다. 세상 사람은 이해할 수 없는 믿음의 비밀, 이 믿음의 비밀을 간직한 사람이 바로 성도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4장 1절 말씀은 우리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살펴보려고 하는 것은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 이것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이 시작되는 3장 1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미쁘다 이 말이여 곧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함은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라 함이로다. 이 감독이라는 말에요, 성도라고 하는 말을 넣으셔도 되고요, 기독교인 또는 그리스도인이라는 말로 대신 넣으셔도 되겠습니다. 하지만 또 본문 그대로 감독이라고 하는 교회의 직분을 넣어도 괜찮겠습니다. 실제로 한국 교회는 감독이라는 제도가 남아 있습니다. 우리 교단에는 없고요, 감리교단에 가면 이 감독이라고 하는 제도가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어떠한 사람이든, 우리가 성도로 살아가던, 그것이 감독으로 살아가던, 어떤 직분을 받아 살아가던, 그냥 무명의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던, 우리의 마음속에는 선한 일을 사모하는 그 동기가 있어야 됩니다. 만약에 우리가 선한 일을 사모함이 없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표명하고 천명하고 다니는 것, 내가 선한 일을 사모함이 없이 그냥 직분을 막 받는 것, 그것은 굉장히 위험한 것입니다. 제가 제 얘기로 하면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최근에 진짜 얼마 전까지 그러한 점검들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온 지 얼마 안 됐잖아요. 제가 여기 서기까지 여러분들에게 많은 점검을 받았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저를 점검하실 때, 물론 저만 하지 않으셨죠. 다른 분들도 하셨잖아요. 물론 청빙위원들께서는 더 많은 분들을 하셨죠. 처음부터 들어오는 모든 서류를 다 검토하셨으니까. 근데 우리가 그런 것들을 검토할 때 내가 이름 모를 그 한 사람을 놓고 이 사람은 뭘 잘하고 이 사람은 뭘 못하고, 이거를 판단하기 위해서 점검한 것은 아니잖아요. 그죠? 만약에 그 마음으로 점검하셨다라고 한다면 그쵸, 자격이 없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한 번도 그 마음으로 점검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정한 사람을 놓고 우리는 늘 판단했잖아요. 기대도 걸고 염려도 하고 한 이유는, 그렇죠, 우리 마음 가운데 선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선한 이유? 교회를 세워야 된다라고 하는, 우리의 신앙을 지켜야 되고 교회를 올바로 돌봐야 된다라고 하는 그 선한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아직 얼굴 잘 본 적도 없고 그 사람이 누군지도 알지 못하지만 그 사람을 늘 판단하고 이렇게 하는 그 작업들을 했던 거예요. 선한 일이 동기가 됐기 때문에 그게 가능했던 것입니다. 비단 그게 저뿐일까요? 아닙니다. 다른 직분자들도 다 마찬가지고요,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이쯤 믿었으니까, 내가 이쯤 헌금하고 내가 이쯤 봉사했으니까 그래도 내가 이 정도 직분은 받아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건 안 됩니다. 선한 동기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언제 임직식을 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임직식을 하게 될 때 우리가 선한 동기를 가지고 판단할 수 있어야 되고 점검할 수 있어야 됩니다. 만약에 그게 아니고 다른 세상적인 기준, 인간적인 기준이 들어온다라고 한다면은요, 그건 하나님의 일꾼을 세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다 같이 죽자 하는 것입니다. 조금 표현이 거칠지 모르겠지만 선한 동기를 가지지 못한 사람을 세우면, 만약에 제가 여러분 선한 동기 없이 여기 섰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제 중국 생활 그만하고 좀 한국에 들어가야 되겠다. 그래도 한국에 들어가서 목회할 건데 조금 큰 교회 목회하면 좋겠다. 그런 동기가 되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사람을 잘못 뽑으신 거고요. 우리 교회에 희망 없습니다. 그건 다 같이 죽자는 거예요. 근데 그게 비단 저만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성도의 직분을 얻으려 할 때 어디 가서 제가 그리스도인입니다. 저는 교회 다닙니다. 저는 기독교인입니다라고 말할 때 우리의 마음 가운데 선한 동기가 없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굉장히 위험한 일이 되고 마는 것이죠. 반면 우리가 성경에 기록된 말씀과 같이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선한 마음을 동기 삼으셔서 교회를 교회되게 세워가실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가 사회의 지탄이 대상이 되는 것은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교회가 사회적인 지탄의 대상이 될 때 그 안에서 잘못한 사람은 누구일까요? 아마 모르긴 몰라도 목사의 잘못이 제일 크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목사가 교회를 대표하니까. 목사 다음엔 누굴까요? 그 다음으로 높은 직분을 맡은 분들이겠죠.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봐요. 여러분, 저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이 많을까요? 저 때문에 예수 안 믿는 사람이 많을까요? 제가 아무리 생각해봐도요, 저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 몇 명 안 되는 것 같아요. 진짜 저에게 조금 관대해져서 그래 한 2손가락까지는 써보자라고 생각해서 양손을 접을 수 있겠지만 심지어 저 때문에 상처받고 저 때문에 섭섭하고 나는 저 목사님과는 신앙생활하고 싶지 않아, 저분이 하는 교회는 가고 싶지 않아 라고 하면서 교회를 떠나간 사람 얼마나 많을까요? 지금이야 제가 조금 괜찮은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나마 목회 경력이 쌓여서. 근데 제가 신학교 처음 졸업하고 처음 목회자라는 이름으로 강단에 섰을 때 진짜 얼마나 실수가 많았을까요? 그거 다 따져보기 시작하면 그렇죠. 이렇게 오금이 떨리죠. 밤잠 못 잡니다. 그러니까 따지고 보면 아마 저 때문에 예수 안 믿는 사람이 훨씬 더 많을 것 같아요. 교회의 문제가 되는, 교회가 사회적 지탄이 될 때요, 이제 교회 막 오시기 시작한 분들이 교회의 문제를 일으키지 않습니다. 온 지 한 주, 2주밖에 안 됐는데 그분이 교회의 문제를 일으켜봐야 무슨 문제를 일으키겠습니까? 교회 온 지 1년밖에 안 됐는데 그분이 교회에서 부정적인 역할을 해봐야 얼마나 부정적인 역할을 하겠어요. 그렇지 않거든요. 교회의 큰 문제는 대부분 다 오늘 오죽하면 감독의 직분에 이 말을 적어놨겠습니까? 선한 일을 사모해야 된다고. 우리가 교회를 교회답게 하는 길은 너무 자명합니다. 제가 교회가 뭘 잘못했다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제가 얼마나 큰 죄인인가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 여기 계신 직분자들이 얼마나 우리 일을 잘못하고 있었는가를 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이 제시하는 명확한 바는 그 반대를 하면 너무 쉽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반대는 너무 단순합니다. 진리는 단순하거든요. 그냥 우리의 마음속에 선한 일을 사모하는 동기가 있으면 됩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성도들과 이야기할 거잖아요. 예배 끝나고 나면 성도들과 인사 나누실 것이고요. 식당에도 올라갈 것이고 순모임도 하게 될 것이고 이제 순모임 방학했으니까 안 하실 수도 있겠네요. 우리 일상을 살아가실 거잖아요. 우리의 일상을 살아가는 우리의 마음속에 선한 일이 동기가 되면 됩니다. 혹시 내가 내 자신을 점검해봐서 이건 선한 게 아닌데 라는 생각이 드시면 안 하시면 됩니다. 안 하시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교회를 교회되게 하실 거예요. 우리가 선한 마음을 가졌을 때 그것을 담대히 하시면 됩니다. 우리의 능력이 부족하다 할지라도 우리가 선한 일을 가지고 담대히 주의 일들을 해나갈 때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이루어 가시며 교회를 교회되게 세워가실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4장 16절은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너희의 선한 것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라. 저는 세례교육을 할 때마다 이 말씀을 꼭 마지막에 당부를 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좋은 직분자가 되어주십시오 라고 하는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세례 받을 때는요, 이제 막 예수님 믿기 시작한 거잖아요. 보통 교회 오신 지 한 1년 정도 지나면 이게 세례의 대상자가 되시는 것 같아요. 오자마자 막 왔으니까 세례부터 받아 이렇게 하지는 않잖아요. 1년 정도 지나고 나면 이제 세례 대상자가 되셔서 이제 교구 목사님들이 이제 세례 교육을 하시게 되고 우리 온 교우가 보는 앞에서 온 교우를 증인 삼아 세례를 받게 되죠. 그래서 교회의 구성원이 되는데요. 세례 교육을 할 때 저는 마지막에 꼭 좋은 직분자가 되어 주십시오라고 하는 당부를 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다니고 싶은 교회 있잖아요.
나는 내가 이제 교회 다니기로 결정하고 예수님 믿기로 결정했는데 내가 다니고 싶은 교회는 이런 교회였으면 좋겠어. 적어도 내가 믿는 예수님은 이러한 예수님이었으면 좋겠어. 우리가 예수님은 좋은데, 그렇죠? 예수님은 우리가 좋다고 다 생각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믿는 나로 인해서 우리 교회가 이렇게 됐으면 좋겠어 하는 그러한 소원함들이 마음속에 있거든요. 근데 그런 분들이 그냥 잔잔하게 생활하시지 말고 좋은 직분을 사모해서, 그런 분들이 집사님도 되어주시고 안수 집사님도 되어주고 권사님도 되어주고 장로님들이 되어주시면 우리 교회가 얼마나 주님이 의도하신 교회로 한 걸음 더 나아가게 될까요? 우리 원로 목사님이 하신 말씀 있잖아요. 예수님이 의도하신 그 교회. 그 교회는 우리가 가만히 있어서 이루어지는 것 아닙니다. 우리가 만들어 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일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손님은 일하지 않아요. 손님은 그냥 왔다 가면 끝이에요. 일은 누가 하냐면 주인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봉사의 자리에 가 계신지 아십니까? 여러분들이 주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심지어 목회자도 일정 기간 지나면 목사도 떠나잖아요. 여러분들이 남아서 이 교회를 예수님이 의도하신 교회로 만들어 가셔야 돼요. 그게 우리끼리만 잘 먹고 잘 살자가 아니라 온 하나님의 나라와 온 교회를, 우주적인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그 일 사명들을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그 선한 마음을 가지고, 정말 주님 앞에 선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위하여 일어날 때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교회를 교회답게 세워가실 것입니다. 지난 주일에 그 오후 예배 끝나고 장례식장에 갈 일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제 장례식장에 가는 길에 부목사님 운전해 주는 차를 타고 가면서 낙동강변을 타고 갔습니다. 그랬더니 낙동강을 가로지르는 아주 커다란 관이 있더라고요. 제가 궁금해하면서 생각하다가 여쭤봤어요. 근데 저게 무슨 관인가요? 저거 송유관, 기름 왔다 갔다 하는 관인가요? 그랬더니 그게 아니고 수도관이라 그러시더라고요. 여러분, 그 수도관 관리 잘하고 있을까요? 당연히 잘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비 왔잖아요. 그 수도관에 빗물 새 들어갔을까요? 안 들어갔을까요? 당연히 안 들어갑니다. 들어가면 큰일 나는 거죠. 성도의 위치는 그와 같습니다. 우리 주님은 선하시잖아요. 우리 주님께는 믿음의 비밀이 있거든요. 그것이 누구를 통해 전달될까요? 우리를 통해 전달되는 거예요. 그거 관리 잘 해야 되는 거죠. 비가 온다고 해서 비가 그 속에 들어가면 안 됩니다. 사탄 마귀의 권세가 아무리 세다고 해서 우리의 신앙 가운데 우리가 정말 그 선한 수도관의 역할을 감당할 때 그 속에 사탄 마귀가 침투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시간 지난다고 성숙하는 거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서 믿음의 비밀을 간직하고 그 선한 사업을 위하여 함께 일어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원하시는 교회와 성도를 세워가실 것입니다. 3장 1절 말씀입니다. 미쁘다 이 말이여 곧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함은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라 함이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